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제 모니터만 조금만 높여주세요. 방송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겸손, 교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새벽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사제지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셨고요. 조만식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조만식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주일에 만나고 좀 늦게 예배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던 주기철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이 있다가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강대성에서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높은 그런 신앙의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통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예배 끝날 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그때 할 때 성도도 울고 그 주기철 전도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은혜롭게 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내가 그 정도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를 위해서 항상 낮아지고 항상 겸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요 그 교회가, 그 집단이 굉장히 평안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러한 게 우리들에게 항상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주님만 나타나면 돼요. 여러분, 목사도 그리고 어느 장로님도 어느 권사님도 주님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다 종들이에요. 종입니다. 뭐 종이 뭐가 대접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오늘의 이제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종입니다. 우리는 머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또 자기에게 대접을 안 해주면은 서운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동시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이 겸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어제의 말씀과 이제 상통합니다. 그가 의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가 나쁜 생각 가졌으면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위치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잔 말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와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앞길에서 그분의 길을 정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제대로 묶고 풀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위에다 올려놓으면요, 이게 끊임없이 교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서 있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을 해요. 그리고 나귀가 있다가 보니까, 이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들고 뛰으면서 이제 교만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그 위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이 위험하니까 나귀를 갈아치워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누구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기가 높아지고 하더라도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 이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어렵게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교회가 좀 커지다 보고 성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괜히 으쓱으쓱해진단 말이에요. 어디 모임에 가서도 고개가 빳빳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 사명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 번째,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두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유력자들이 지금 나와서 또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한테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그때는 최고의 선지자로 쳤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주님을 외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여러분 항상 남아 있어요. 윙하고 항상 남아 있으면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소리는 들렸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누가 옆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소리가 들린다. 그게 여러분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자기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참 멋진 사람이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는 깨끗하게 감옥에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그냥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참 멋진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내려놓고 우리의 사명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주님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섬겨나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천년만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천년만년 여기 없습니다. 천년만년 있는 것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보시고 다 보세요. 시간 가니까 다 주름살 많아지시고 연세 드시고 무릎 아프고 어떻게 하시다가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다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며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위치를 알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게 멋진 신앙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저를 볼까요? 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있구나. 그러자 자기가 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일을 전달을 해줍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줏대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온전한 과정을 위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럴지언정, 그가 잠깐 나를 의심할지언정 그는 갈대와 같은 인물이 아니야 라고 사람 됨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례 요한은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갈대냐? 그게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줏대 있는 사람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절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인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만 주님께서 너는 충성된 종이다, 그리 한다면은 참 얼마나 내가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의 보람을 느낄까.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와 같은 신앙 되지 마세요. 줏대 있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그런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세례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엄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거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 많이 모여들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까 야, 저 사도 바울 저 뒤에서 뭐 자기가 몰래 감춰서 먹는 게 있어. 사람들의 있는 돈을 갖다 자기가 혼자 욕심을 내서 저렇게, 이런 구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지도자들은 이게 따라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안 봤는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떠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이야, 앞에서는 저 낙타 털옷 입고 조금 먹는 척하고 저렇게 청빈하게 사는 척하지, 저 집에 가봐, 금송아지 있어, 아주 금덩이 거기 갖다 놨어, 아주 욕심쟁이,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래 욕심을 내면서 이기적으로 당신들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저 왕궁에 있어. 그는 항상 물질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님들도 결국에는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그리고 나라를, 세계를 생각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 꼭 그 위치에 올라가야지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청빈한 삶. 청빈하다고 하니까 물질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면서도 청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앞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 새벽에 좀 보고 갈까요? 세례 요한이 겸손했어요. 이처럼 물질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사명 앞에서도, 사람들의 인기 앞에서도 항상 낮아지고 오로지 주님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 앞에서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은 쌍방간에 서로가 맞아지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 저 막내 동생감이야, 우리 집 하인이야, 그러면서 막대한다. 그럼 이게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도 겸손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만하신 분인데 그 앞에서 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순종해요? 제가 막 명령하면은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순종인가요? 아니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도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순종도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겸손도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겸손해요. 그런데 젊은 권사님들이 저 이제 권사님은 연세가 다 돼서 이제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앞에서 교만하고 으쓱거리고 한다. 이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콩가루 집안이죠. 예? 그러므로 서로 쌍방간에 겸손해야지만이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겸손했을 때 첫째,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늘문이 닫힙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간의 문이 닫힙니다. 교만한 사람은 물질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앞길에 인간관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물질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도 붙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 떠나고 다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겸손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는 조용함, 겸손, 온유, 평화, 이게 상징이죠.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단체에는요, 이게 일어납니다. 서로 겸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아니, 누가 대접받아야 돼? 주님만 나타나면 된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면서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냐라고 그렇게 서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평화가 그 교회에, 그 집안에, 그 직장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이게 3장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러한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교만한 사람 보십시오. 타인의 이야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고집만 딱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웃의 소리를 듣고 타인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그것을 간추려서 내 인생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더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겸손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겸손하면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높아지잖아요. 매사가 꼬입니다. 다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는 참 그래도 편안한 교회거든요. 우리가요,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편안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늘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앞에서 섬기는 모습들, 권사님들이 늘 낮아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먼저 손잡아주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보면요, 무슨 일 있으면은 가장 먼저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천한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 교회를 더 겸손하게, 더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더 겸손해서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적용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이들 앞길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하면 꼬였던 문제도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모든 물질, 사람 보여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수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물질 속에는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